너무 기쁠 때 눈물이 나죠. 너무 슬플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아,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쭉 흐르고 주체할 수 없을 그런 상황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는데 도망만 다니다가 공동체 수련회를 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끊을 수 없는 눈물을 저녁 내내 퍼부으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햇불을 들어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눈물과 기쁨은 한통속인가 봅니다. 세상의 눈물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도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다가 아니라 이제 무너졌던 그 민족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공동체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52일간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외부의 공격과 위협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그 부자들은 힘없고 먹을 것 없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스스로 본을 보이며 자기가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부자들을 설득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이제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그래서 5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정의 부대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스마야를 통해서 성전에 숨으라고 그렇게 속임수로 그렇게 계략을 꾸미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원칙과 법대로 그렇게 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8장에 드디어 방향이 바뀝니다. 함께 했던 그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1, 2권으로 에스라 1, 2권으로 묶어져 있다가 나중에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독립이 됐는데 그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서 다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화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1절에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25일 성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다고 합니다. 2절에도 보면 7째 달 1일, 그러면 한 6일밖에 안 됐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5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블록별로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꽃갱이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몸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좀 이제 푹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6일밖에 지나지 않는 7째 달 1일에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7째 달은 특별한 달입니다. 7째 달이 어떤 달입니까?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보면 바로 새해입니다. 신년입니다.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팔절은 대속제일을 준비하면서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바로 7월 10일 날에 있는 대속제일입니다. 이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1세대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2세들 아닙니까? 2세, 3세들입니다. 그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그 절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포로 생활 동안에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울분과 통곡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있으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며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절기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을 기억하고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7째 달 1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였나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는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화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DNA 안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그들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친 그 에스라 서기관에게 그들이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일하게 그 백성들이 그 고통을 지나서 52일간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요청한 것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배운 대로, 우리가 했던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삶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과 그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그들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뭔가를 주거나 먹이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다려 주시면, 인내하시면 우리는 다시 찾게 되는 게 바로 갈급함입니다. 너무 급하게 뭔가를 진행하지 말고 이제 뒤로 물러서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처럼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달라고 그들이 요구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길 원합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 그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물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인 게 아니라 물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수문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숫자죠. 그 수문압, 물문압 광장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물문학 광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 전에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의 예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들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설교의 홍수, 그리고 말씀 배우는 거에 홍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압니다. 심지어는 신학대학까지 가서 열심히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시합니다. 너 이렇게, 너 저렇게 틀렸어. 이게 아니야. 너무나 날카롭게 난도질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홍수 속에 물이 없다고.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 말씀의 홍수 속에 들을 말씀이 없다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강제로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누군가에게는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독해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전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느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입술과 말에는 여러분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 아, 저기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저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을 위해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유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자가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토라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펼쳐서 이제 읽어주려고 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에스라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TV로 예배드리는 그게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굳이 거기까지 왜 가? 그냥 유튜브로 내가 일하다가 놀다가 잠깐 유튜브 켜놓고 예배하면 되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던가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예배던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은혜를 갈급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갔을 때 한국하고 거기는 6시간인가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기 올 수는 없고 수요일날 여기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핸드폰을 켜고 PC를 켜고 어떻게 하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화면만 나와도 기뻐서, 그리고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찬양하는데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찬양보다도 혼자 있지만 함께 있는 그 예배가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대학을 가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억지로도 해야 되는 예배지만 또 자발적으로도 해야 되는 예배지만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그런 예배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칠 때 내가 입술을 열지 않아도 내가 말로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경외와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겠습니다. 바로 그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와 모든 이웃들이 바뀝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이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길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말씀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싸우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대적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관심하십시오. 모르는 척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안에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 아멘 아멘 하며 그들은 외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말씀에 감동해서 아멘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 찬양이 임할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영광이 나타나길, 그렇게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온전한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에 나타나고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관계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예배드려 보니까 교회만큼 그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눈물 콧물 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독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최우선순위를 그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 모든 것을 뒤로 제끼고 그곳에 가서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쳤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자. 율법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왜 울음이 나고 가슴이 벅차고 막 오지가 떨리고 그럴까요? 혹시 그런 경험 못 해보셨나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런 경험들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낍니다.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당을 떠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주차장에 가보니까 누가 차를 막고 있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입에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어디 갔습니까? 그 받은 말씀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쉽게 달궈지고 쉽게 식어버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렇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게 바로 이유였군요. 조상들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통곡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 통곡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날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너희가 회개했으니 그 회개한 그 눈물로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멈추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변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성적입니다. 너무나 즉흥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지치고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길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길 원하셔서, 우리가 포기하길 원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욱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슬퍼하거나 울음을 그치시고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이제 확증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가서 이제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먹어라.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 안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80%, 90%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번에 취직시켜 주시면, 이번에 학위 받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란 너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너의 주체성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금이 간 틈 안으로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가정을 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헤쳐나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날을 만드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곳에 그 일에 이제 온전히 헌신하겠노라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이제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나누어 주라. 내가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나눌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중에 보면
저기 내과 레학사가 졸업한 사진이 있습니다. 내과 레학사가 여기 한국에 유학을 와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데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크메르어를 좀 배우려고 그때 한 10년 전에 그 여학생이 한 명 와서 좀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또 학교에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성도들하고 같이 장로님들하고 크메르어를 배우는데 제일 지지나가 저였어요. 장로님들은 잘 하시던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언어가. 근데 이 크메르어를 쓰는 이 학생들이 와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하는데 한국어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대학을 다니고 그 어려운 과정을 끝내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취업을 하는데 취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대사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사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레학사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또 그 한 열흘 정도 고향을 가지 않았습니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잘 도착했어요. 문자 안 하던 내가 고향에 가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또 돌아오면 열심히 또 일하겠죠. 또 일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가라시면 또 다시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이가 쓴 글을 하나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준우의 글인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며칠 전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불똥 튀는 싸움을 한다. 그때 엄마가 에휴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엄마 아빠는 바늘 가는데 실 가는 사이잖아요. 라고 했다.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는 화해를 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고 냉전 시간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혹시나 불똥이 뛸까봐 집에도 안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숨어버려요. 제 제자가 이번에 그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을 연휴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했더니 거기 가면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서 자기는 그냥 조용히 자기 있는 곳에 그냥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아이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의 동반자로, 우리의 형제 자매로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화가 나고 지적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로 입을 다물고 화난 것을 감추고 그리고 진심으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함께 갈 때 우리는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 백성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에스라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총독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성벽만 재건한다고 그 백성들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변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오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성벽으로 잘 감싸고 보호하면서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율법을 듣고 그 뜻을 알게 된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놀라운 뜻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 흘린 이별이 그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사명으로 남게 하지 않았습니까? 회복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서 시작합니다.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용사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되고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어둡고 힘들고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서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환경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에 즐기던 욕망과 오락과 술을 끊고 이제 과거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이방인을 끊고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주의를 지키며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며 성전 세금과 성전을 위해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다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